자, 신명기 5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그때에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언약을 지켜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신명기 5장 말씀은 10계명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신명기라고 명명되어진 이 본문의 말씀은 두 번째 계명, 두 번째 말씀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두 번째로 전달되어지는 10계명이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뜻에서 신명기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지게 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 말씀이 결국에는 여기에 있는 이 본문을 드러내는 중요한 핵심 구절이다, 핵심 말씀이다라고 오늘 함께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말씀을 받는, 카메라를 조금 조절해 주시겠습니까? 네. 이 말씀 속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그러한 의도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의도성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1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세가 말하고 있는 것은 규례와 법도,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법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이고, 그 말씀을 먼저 듣고 그 다음에 그것을 배우고 그리고 그것을 지켜서 행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참고해봤던 주석에는 이 본문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조금 띄워주시겠습니까? 제가 문장이 길기 때문에 적어왔습니다. 좀 눈으로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세가 평생 양육해오던 사람들을 머지않아 자신의 품에서 떠나보내야 한다면 그는 과연 어떤 말로 그들을 권면할까? 모세는 머지않아 지난 40년 동안 그가 섬기며 인도해 오던 출애굽의 후예들을 자신의 품으로부터 떠나 보내야만 한다. 아니, 모세가 그들의 품을 떠나 하나님께로 가야 한다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다. 그러므로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에게 한 당부는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그의 마지막 권면이자 유언이다. 그가 마지막 권면으로 그리고 유언으로 남기는 말은 이미 그를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계명과 규례뿐이다.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잘 순종하여 각자의 삶에서 그분을 사랑하라는 취지에서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해 보자면 전한 말씀의 핵심은 규례와 법도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법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법을 들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 법을 들은 사람들은 그 법대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광야 40년의 시간을 지났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았던 광야 1세대들은 다 죽어버렸고 광야에서 태어났던 2세대들만 지금 가나안 입구에 서서 모세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중심 주제는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찾거나 스스로가 애고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한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 우리의 믿음, 저와 여러분의 믿음 또한 이와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처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교회를 찾을 때에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예수님을 만나지 아니하면 지옥 갈 것 같아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감동이 갑자기 생겨나서 예수님을 찾아오셨습니까? 처음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도 대부분 이야기를 들어보면 주변에서 누군가가 복음을 전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전도하면서 만났던 어떤 분 가운데에 처음 예수님을 믿은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에게 신앙교육을 하면서 대화 나누는 내용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나에게 전도했던 분이 반드시 있었다라고 하는 내용인 것이죠. 그 말은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나름대로의 로드맵, 구원의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그때와 시기에 맞추어서 우리를 불러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예를 들어보자면 이 세움교회와 같은 곳이죠. 여러분, 저도 10년 전만 해서도, 여러분 10년 전만 해서도 예천 이곳에서 세움교회라고 하는 교회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만날 것이다 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의 길을 이끄심으로 말미암아 이곳에서 세움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또한 여러분들 또한 여러분 인생의 길 가운데에서 예천 땅을 밟게 하셔서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만나서 예배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 과정에 누가 일하고 계시다고요?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우연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우연을 이용하신 필연적인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3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아멘.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말씀은 이미 2000년 전에 4000년 전에 심하게는 6000년 전에 쓰여진 글들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을 목사를 통하여서 듣고 있는 이 순간에 하나님은 4000년, 6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의 공간의 의미를 다 지워버리시고 이 순간 목사를 통하여 전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은혜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예수님을 믿었던 거 그게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어제 내가 예수님 앞에서 잘못했던 삶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현재의 삶을 어떻게 하나님을 향하여 서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이것이 복음의 현재성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
죽었던 사람들을 위한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쓰여진 말씀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고 깨달아야만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에 이 성경을 가지고 이 땅에 있는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이 본문을 설교해 왔겠습니까? 그러면 그 가운데 흔히 말하는 학식이 뛰어난 분들도 있을 거고 말 주변이 탁월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단순 비교하면 나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에 하나님 앞에 2주간 금식을 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왜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됩니까? 내가 목사를 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성경을 가지고 해석을 하고 설교를 하는데 그 사이에 나까지 끼어서 말주변도 없고 실력도 없는 내가 무엇하겠습니까? 라고 기도하면서 2주간을 금식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지금 내가 가르쳐야 돼. 그 당시에는 이제 주일학교 학생들, 중고등학생들을 가르칠 때였으니까 내가 만나고 있는 그 아이들에게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목사가 되어진 이유는 제가 여기다 교회를 세우고 많은 교회들 가운데 세운 교회를 여러분과 함께 사역하는 이유는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현장 가운데 여러분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저 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입술로 여러분을 위하여 대연되어지는 그런 목사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3절에서 말하고자 하는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첫 번째 키워드는 무엇이냐면 바로 현재를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과거 이야기를 해요. 내가 예전에 예수 믿을 때는 어땠는데 내가 교회 다닐 때는 어땠는데 저 같은 교회를 갔는데요. 사역자로 갔습니다. 주일학교가 거의 무너진 그런 교회였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어떤 분이 옆에 탁 오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내가 여기서 사역할 때는 교회가 꽉 찼었는데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현실은 그 분들을 지금까지 남겨놓았어야죠. 그리고 그거 네가 못하면 너 책임이야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과거의 영광 누가 못 누려봤겠습니까? 저 또한 한번 설교할 때 많은 아이들이 헌신하고 넘어지는 경우들 많았어요.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잘 이야기 안 했습니다만은 제가 수련을 인도할 때 한 20, 30명 되는 아이들이 다 방언받고 환상을 보고 이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영적 은사를 행할 수 없어서 안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정말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 말씀 위에 굳게 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함께 내일 현실을 같이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지금 내가 받고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 말씀을 듣고 돌아서면서 그렇지 내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구나 다짐했다면 그렇게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처음에 은혜를 탁 받고 요 문 밖에 나가면서 은혜를 다 잊어버린대요. 그래가지고 잠시 기다리지 못해서 너 비켜 내가 먼저 탈래 이러면서 싸움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 받았다라고만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은혜 받았으면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좀 기다려줄 줄도 알고 인내할 줄도 알고 섬길 줄도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지난 금요일 날 제가 상담하고 있는 이제 첫 번째 상담을 하러 어떤 친구 집을 찾아갔습니다. 중3 아이인데 가정이 너무 형편이 어렵더라고요. 어릴 때 어머님께서 이혼하셔서 나가셨고
아버지는 며칠 전에 교통사고가 나가셔가지고 지금 구속수사 중이시고, 아이 하나가 집에서 혼자 있어요. 물론 중3이어서 좀 생각은 있겠지만 집을 들어가 봤는데 정말 형편이 없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발디디는 틈조차 나오지 않는 그 자리에 비집고 들어가 앉아서 1시간 정도를 상담하고 나왔는데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뭐냐면, 제가 이 교회를 세울 때 가졌던 비전 중에 하나가, 우리가 숫자가 어느 정도 되면 예배팀을 구성해서 독거하는 노인이나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이들을 찾아가서 섬겨주고 같이 예배하는 그런 예배팀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 비전이 다시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섬길 수 있는 성도들 한 3-4분만 된다면 가서 청소 한번 해주고 싶다. 발디딜 틈이 없어요. 바닥 한번 닦은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번 청소라도 한번 해봤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돌아왔는데, 여러분, 현재를 산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내가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이 내 삶을 통하여 현실 가운데 드러나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내 주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섬길 수가 있는 것, 이것이 교회가 가져야 될 본질의 모습이 아닐까요? 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이들은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알아요.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럼 하나님이라면 과연 이런 환경들과 상황을 보시면서 무엇이라 말씀하실까? 그러면 내가 그분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분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과연 이 땅에서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내 자신에 대한 자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회만 잘 다니는 건요, 헌금 생활만 잘하는 건요, 이것만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거 결코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온전히 드러나도록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직접적으로 복음을 증거하지 않더라도 교회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들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는 복음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교회가 어렵더라도 5월달 우리 가정의 달을 섬기는 것 아닙니까? 교회가 정말 주력적으로 섬기는 사역 중에 하나가 이 5월 가정의 달 사역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들도 섬기시고 교회가 함께하고 있는 이웃들도 함께 돌아보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함께 동역에 나아가는 세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본문은 6절 이후로부터 시작해서 7절, 8절, 9절, 10절까지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1시간 정도, 1시간, 2시간 정도 이렇게 살펴보게 될 것인데, 이미 우리가 이 십계명에 대한 부분들은 오랜 시간 살펴보았기 때문에 우리 교회 설립 10주년이 될 때 10주년 기념 설교로서 십계명 설교를 한번 더 하려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깊이 있게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누구인지를 안다면 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그분을 섬겨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7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유일하신 하나님을 안다면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의 소망이 하나님밖에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첫 번째 소명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가 하면서 2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8절과 9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성도 여러분, 1계명과 2계명은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만 섬겨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우상 만들지 마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내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만드는 순간 무엇을 요구하느냐 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상이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거든요. 그럼 어디 있는지 어디에 계시는지에 대한 애매한 감정이 생겨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장소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에다 이게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소리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원합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여기에다 요구하기 시작해요. 마치 하나님이 자판기인 것처럼 내가 기도를 넣고 내가 봉사를 넣고 내가 하는 모든 신학적 생활을 그 속에 넣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톡 떨어져서 이걸 만들어 주시겠지 라고 하는 그런 소망과 기대감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어 가고 있다고요. 다른 말로 표현해 보자면 이 두 번째 계명의 의미, 형상화하지 말라는 것은 뭐냐면 나를 위한 우상을 만들지 마라 라고 하는 뜻이에요. 너 자신만을 위한 하나님을 생각하지 마라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는 물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것이 필요한데 이것이 왜 내게 필요한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럼 하나님께서 필요 적절한 방법으로 은혜를 주신다고요. 더 좋은 것으로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를 가르치셨던 어떤 목사님은 항상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에디슨의 예를 들어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대요. 어느 날 에디슨이 길을 가고 있었답니다. 땅콩 가게 앞에서 땅콩이 너무 먹고 싶어서 이렇게 보고 있었답니다. 땅콩 주인이 야 너 먹고 싶으면 몇 개 집어가 이렇게 말했대요. 그랬더니 에디슨이 가만히 있더랍니다. 그래서 주인이 야 부끄러운가 보다 하면서 이 주인의 한 움큼 잡아서 손에 넣어줬답니다. 이렇게 받아오면서 엄마가 물어봤대요. 에디슨에게 야 왜 주인이 먹으라 할 때 안 먹었어? 하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압니까? 내 손은 작잖아요. 자기는 잡아도 얼마 못 잡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잡아주면 많이 잡아줄 수 있기 때문에 자기는 기다렸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봐도 내 손바닥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은 아예 달라요. 어쩌면 이것이 나를 거절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도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더 큰 것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언약을 지켜 행하라 라고 하는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내가 누구인 줄 알고 하나님이 누구인 줄 안다면 우리의 믿음의 방향성이 바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에 대하여 섬기는 일에 대하여서 좀 더 깊이 고민하며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귀한 은혜의 말씀이 내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을 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만난 하나님은 어제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의 하나님임을 인정하면서 내 부모님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으로 과거에 얽매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현실에 매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비전을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심을 알고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살아갈 수 있는 신실한 주의 자녀여 백성 되어지도록 인도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